210페이지 해봅시다. 210페이지. 전번에 했지만 계속 이 강의를 해강하면서 처음에 했던 그것이 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그걸 놓쳐버리면 그냥 진도만 나간다고 했을 때 이해되는 게 아니고. 여기 210페이지 중간쯤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채워볼게요. 넉넉하게 안 되니까 좋다. 천국에서 추방된 공동체. 천국에서 추방된 공동체라는 근거를 이 공동체가 자체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가?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요. 천국에서 추방된 공동체라는, 우리는 천국에서 추방되었습니다 라는 생각을 천국에서 추방된 그 공동체가 자체적으로 그걸 찾아낼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없지요. 없지요. 그래서 이 성경 해석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미 내놓은 자식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내놓은 자식 보고 계속 천국 이야기 하니까 자기가 잘렸다는 생각을 감히 하지 못하고 잘리느냐 안 잘리느냐 그 기로에 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내가 인생을 송해 96세까지 살았죠. 목욕탕에서 살았다면서 96세 동안 평생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미 잘렸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 96년 동안 아무리 오래 살아도 내가 어떻게 산들 이건 잘린 삶이야 라는 생각을 소개한 사람이 했겠어요? 못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 거기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그 전제에 대해서 바탕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유명한 말씀 6절에 3장 6절에 나와있죠. 근데 3장 4절에서 니고데모가 뭐라고 하냐 하면 내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 이 말. 이 말 우리가 그냥 3장 4절을 보면 그냥 무심코 던질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 엄청나게 중요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식이라는 것은 모태 엄마만 있으면 자식이 안 돼요. 아빠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어떤 한계를 보이냐 하면은 아빠 없이 내가 엄마 몸에 들어갔다가 다시 재출산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빠 없이 결국은 엄마와 본인만이 관계해서 본인이 나올 수 있다는 이런 아이디어, 이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를 니고데모가 왜 끄집어내는 겁니까? 왜 아빠 배제하고 내가 나왔던 그 엄마의 모태 자궁 그것만 있다면 어떤 아이디어, 내가 그 자궁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발언을 할 정도로 니고데모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아빠 없이는 본인이 없다는 생각을 안 하고 이왕 내가 여기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나온 것이 엄마의 자궁소에서 나왔으니까. 근데 주님은 다시 태어나라고 했으니까 다시 내가 태어나는 방법은 아빠를 소환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왔던 그 자리 자궁만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발상이 얼마나 이게 이기주의냐 이 말이죠. 자기 위주자 이 말입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육과 영의 문제가 아니고요. 인간은 자기로부터 이미 출발을 하고 있어요. 이미 태어난 인간은. 그래서 육이라는 것이 육체에 국한해서 육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육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너를 믿지 않는 거예요. 너 자신을 믿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말을 이렇게 했어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이란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나를 믿는 거,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라는 그런 것은 입 밖으로 내야 돼요, 안 돼요? 절대 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빠 이리 오세요라고 할 마음조차 인간에게는 없기 때문에 내가 있으니까 어찌어찌해가 내가 엄마 자궁만 있다면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발상 자체가 내가 다시 태어날 수가 있다면 자궁만 필요하다라는 그런 정도까지라면 아빠 찾지도 않고 정도라면 일상생활이야 뭐 말 것 없이 내가 무슨 손을 쓰면 일상생활 속에서도 내가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인간입니다. 천국에서 이미 추방된 이 공동체 또는 나 입장에 있어서는 천국에서 추방된 이유를 나는 찾을 수가 없는 한계가 갖고 있습니다. 이미 추방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추방된 이유는 모르는 채 96세까지 살다 목욕탕 넘어 죽을 거예요. 내가 왜 지옥 간 이유를 모르면서. 이게 210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죠. 211페이지에 보게 되면 진도 좀 이렇게 220이면 나가니까 다시 보고 싶었어요. 다 기초가 단단한지. 기초가 뭐고 뭐 돌았으면 다 잡히지 모르겠어요. 211페이지 위에서 5번째 인간이 어디가 아니고 인간이 짐승의 지배 밖으로 따로 주체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인간이 자기 자리가 주체의 자리, 자기 자리죠. 자기 자리가 짐승의 지배를 바깥으로 따로 자리를 마련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그 누구 생각을 반영해 주는 거예요. 짐승이 인간을 장악하는 그 관계를 바깥으로 보여주는 것이 인간의 모든 행동과 태도입니다. 천국에서 추방된 방금 그런 이야기 했죠. 또 아까 211페이지 한 언급은 짐승의 지배라고 했습니다. 짐승의 지배. 예. 짐승의 지배죠. 천국에서 추방된 형편이고 짐승에서 지배받고 있는 형편이다. 예. 자, 이 형편을 제가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이건 다 지어보고. 이 천국에서 추방된 형편, 짐승의 지배를 받고 있는 형편, 이 형편을 이렇게 지어버린다면 인간은 어떻게, 이걸 모른다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지금 뭐 이 세상 모든 게 어떻게 살아갈까요? 나는 나는 나의 즐거움으로 사는 이겁니다. 나는 나의 즐거움으로 사는 거예요. 아까 뭐가 빠졌다? 짐승의 집에 빠졌지요. 또 뭐가 빠졌다? 천국에서 추방이란 말, 그 창세기 3장 24절. 낙원에서 추방된 그거 빠져버리면 나는 그냥 나의 즐거움으로 사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사는 거예요. 의외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굉장히 간단하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인간이 자기 즐거움으로 또는 여기다가 공동체, 인간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산다. 여기
우리 사는 인간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사는 방법입니다. 아까 두 가지가 빠져버리게 되죠. 여기서 나온 어떤 발언이 얼마 전에 유엔 사무총장, 사무총장이 한 발언이 있어요. 우리가 메탄이나 탄산가스 그 첨가율을 줄이지 않으면 그 뭐라고 발언한 걸 해볼게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래 했어요. 극단적인. 우리는 지금 집단 자살 중이다. 이게 뉴스에 나왔거든요. 유엔 사무총장이 지금 유럽이나 인데 폭염 46도까지 올라갔잖아요. 영국이나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만약에 이게 탄산가스를 줄이지 아니하면, 탄소를 줄이지 아니하면, 메탄가스를 줄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집단 자살 중이다 라는 발언이 여기서 나왔겠어요.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 즐거움으로 사는데 이게 지금 이걸 유지해야 되고 이걸 지켜내야 되지 않느냐라는 발언인 거예요. 발언이. 예, 그런 뉴스를 보면서 저거는 복음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을 파악을 해야 돼요. 저거는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인정해야 돼요. 자, 그렇게 했고 214페이지 보겠습니다. 214페이지 중간에 봅시다. 210 중간에 보게 되면 말씀이 옛 인간을 삼켜서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 토해내면 된다. 이래 있죠. 그죠? 네. 예. 말씀이 옛 인간을 삼켜서 말씀이 옛 인간을 삼키는 방법은 그 말씀이 인간이 되셔야 옛 인간을 삼킬 수 있고요. 거기서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 토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옛것 따오 새것 내놓게 그거거든요. 옛것을 재료로 사용해가지고 새로운 걸 내놓는 거예요. 그 요리할 때. 예, 시장 장 봐가지고. 장 봐가지고 보면 새로운 요리가 나오잖아요. 그걸 하려면 그 말씀 안에, 말씀이 만들어낸 그 말씀으로 오신 그분 안에 옛 것과 새 것을 바꾸치게 할 수 있는 그 장치가 안에 들어있어야 되겠죠. 그 장치를 이 논문 그래서 뭐야? 이걸 가지고 인자. 뭐냐면 사람의 아들로 오시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 아들이지만 이 사람의 아들로 오시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무슨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로 오셨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기존의 옛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사람을 취급하지 않는다. 버린다는 것이 아니고 재료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은 내 일이 아니라 나의 일. 나의 일이 아니라 구원은 그 다음에 누구 일입니까? 구원은 주님의 일이에요. 구원이 나의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나의 일로 여기는 것과 주님의 일로 여기는 것과 이것이 성도 내부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께서 Shut your mouth! 그 입 닫아!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을 몇 번 봅니까? 그 주둥이 닫아! 가만히 있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계속 내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는 그 입을 닫게 만들죠. 이거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왜 입을 닫아야 되느냐 하면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하고 이야기 중이에요. 그 어른들 이야기 하는데 이미 천국에서 이 처방된 입장에서 나만에서 처방된 입장이고 악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어딜 감히 나의 구원을 거기다가 거론합니까? 이거는 자격이 안 되지요. 그 다음에 221페이지, 224페이지 봅시다. 위에서 6번째 줄. 하나, 둘, 셋, 6번째 줄이에요. 주의 이름은 포로 잡혀가는 사람과 동행하면서 포로 생활을 같이 하신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나의 즐거움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즐겁지 않거나 이 몸이 아프거나 괴로우면 하나님 앞에 자꾸 주님 앞에 짜증을 내요. 제가 뭐가 잘못됐는데 이렇게 이런 고생을 주십니까? 그 어제 아래 수요 설교 때 후반부에 우리 오목사님 녹취를 아주 전해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신앙에서 신앙이 아니고 사실 그건 종교 생활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신앙 생활 합시다. 예, 신앙 생활에서 오는 피로감. 이 복음 많이 듣고 온 사람한테는 이런 현상이 사실 일어나면 안 돼요. 고마합시다. 말 많이 들으십니다. 예. 그동안 내가 성의껏 주님한테 해드렸잖아요. 그만해도 나는 얼추 많이 했다 이래 자고 하니까 슬슬 이제 피로감이 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면 내 혼자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지금 이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 신앙생활은 피로감, 그만큼 내가 많이 해드렸잖아요. 복음 많이 들어줬잖아요. 복음 내 사랑한다고 많이 했으면 그만하면 됐잖아요. 내가 자신을 스스로 볼 때 이만하면 나 얼추 복음 생활 많이 했다 자부합니다. 이 사람의 근원의 문제가 포로 생활을 주님도 같이 하시는 포로 생활을 생각 못해서 그랬어요. 자기가 이 땅에서 고생하는 자기 고생만 생각했지. 주님이 같이 고생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완전히 몰랐던 거예요. 복음을 공부하는 데 집중한 거예요. 복음을 공부하는데 어디 복음이 어디 학원입니까? 주님께서는 복음을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너와 나는 지금 생활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홀로가 아니고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이거 애하라면 잘 애워요. 그런데 목자가 내 곁에서 내가 고생하는 것을 지금 고생을 같이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을 성령님이 같이 탄식하면서 고생했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동안 자기가 한 모든 신앙생활 이런 생활을 지가 자기한테 애써서 혼자 노력한 걸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고생을 함께 했다는 생각 안 들고 자기만 죽자고 숙제 푼다고 지만 고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함께 할 생각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주님 앞에 함께 할 생각이 없고 내가 내 혼자 열심히 해서 칭찬받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상이 아니고 나의 상. 주님 저 비키세요. 내가 상장 받을래요. 자꾸 자기 상 받으려고 하고 주님이 이미 상을 받고 우리에게 그 상이 어떤 상이냐를 알려주도록 동의한다는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신약의 그 회개와 구약의 회개를 내가 나눠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구약에서는 시편 32편 4절이니까 구약에서는 회개하고 난 조건, 회개한 조건 하에 사함을 받아요. 근데 신약은 이미 용서해 놓고 통보를 해줘요. 그게 통보하는 게 회개입니다. 통보, 그게 회개를 하려면 내가 부족합니다 뭐 이래야 되는데, 신약에서 회개는 뭐냐면 부족합니다,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요, 다 앞으로 내가 바르게 할게요, 반듯하게 살게요, 이게 회개가 아니고, 내가 노력하는 이 모든 것에 제가 입을 다물어 쉬었다 입을, 내가 생각하는 나의 세계 자체가 이거는 버려져야 될 육의 세계인 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금 확인합니다. 그 신약의 회개를 뭐라고 하냐면, 신약의 회개를, 이게 뭐냐면 나의 죽음을 뭐냐, 나의 죽음. 이것은 성도란 예, 성도란 이미 죽음 이후의 삶이라서 다시는 죽을 수가 없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 니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기 때문에, 성도의 특징은 죽음이 없어요. 죽어도 그거는 쉬는 것이지, 죽는 것은 쉬는 거예요. 집사님 방학 때가 그 일 안 나가시면 죽은 겁니다. 쉬는 거죠. 성도가 죽기 전에는 고생을 되게 많이 했어. 이 세상에서 주님 가신 길을 간다고 고생 많이 했으니까, 주님께서는 어깨 탁 하면서, 자 고생 그만해야지, 고생 그만해, 고생 끝, 행복 시작, 죽어. 이게 죽음이에요. 기쁘지 않습니까? 죽기를, 그 쉬는 날을 우리에게, 신앙에 우리에게 미리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우리의 죽는 날이 있다는 거야. 모든 일을 이제 안 해도 쉬도 되는 날이 온다는 거. 이게 성도가 이게 주님 주신 그 기쁨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죽는 날을 고대하며 산다는 거예요. 죽는 날을 고대하면서. 이제 몇 년 남았나? 예. 몇 시간 남을 수도 있어요. 몇 분 남을 수도 있고, 몇 년 남았지, 몇 년 남았지, 내 목욕탕이 미끄러져가, 쉴 수도 있고, 예. 등산 가서 뭐 신병지대가 쉴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손을 놓고 이제 쉴 수 있는, 영원히 행복하게 복되게 쉴 수 있는 그날이 온다는 거.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고생 좀 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참아라고 이야기하는 게 로마서예요. 이거 로마서 5장에서 말하는 인내. 우리에게 환난의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낳습니다. 하트에서는 잘 봅니다만은, 하트 2장 가지고 2장을 가는데, 이게 2장이 끝발을 만들어요. 그렇죠? 하트를 손에 봐야 뭐 알지, 만져본 적도 없어. 2장을 해가지고 끝발을 만드는 거예요. 2장이 하나로 모아지는 거예요. 2장이. 주님께서는 아까 삼킨다고 했잖아요. 아까 다시. 말씀이 옛 인간을 삼켜서 새로운 인간을 토해내면 이게 끝발이에요. 끝발인데, 2장 중에서, 예, 선제되는 그 화투가 앞에서 다 해놓으면, 뒤에 다 나머지게 한쪽은 거기에 갖다 붙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가
의라는 끝발이 생기게 됩니다. 거룩이라는 게 생기게 돼요. 그것 때문에 인자가 되신 거예요. 말씀이 인자가 된 사람이 되신 이유가 기존의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기존의 자기 백성의 그 죄를 대신 삼킬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말씀 안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기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이란 반드시 사랑 이전에 둘 다, 이거 물 너무 많네. 사랑 이전에 둘의 관계가 반드시 원수가 되어야 돼요. 반드시 원수가 되어야 돼요. 원수가 없는 곳에는 사랑도 없어요. 서로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원수여야 돼요. 우리 광주 모임 여러분 서로 원수 아닌 사람이 없어요. 둘 사이도 원수 아닙니까? 둘 다 원수. 특히 있지 원수 아닙니까? 원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게 되면 이거는 사랑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쪽으로 내 권력 속에 그냥 일방적으로 잡아 당기는 것이지. 사랑은 반드시 성리성 사랑은 단절돼야 돼요. 사랑하지 않더라도 그게 사랑하지 않더라도 상관없는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꼭 사랑해야 되는 관계는 이것도 인간 세계에서 통하는 사랑 개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알리는 방법은 주님이 의도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원수 취급을 당해서 인간 세계로부터 떠나버려야 돼요. 떠나서 다시는 인간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뿐더러 찾을 마음조차 없음이 이렇게 딱 다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마음도 없고 메시아를 찾을 마음도 없고 나도 족하다 하는 그 본심이 다 털통 나는 거,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네 주제에 사랑을 원해. 네 꼴을 봐라. 네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마음이 애초부터 나한테는 없었잖아. 어디 남을 이용하려고 사랑이란 거짓말을 그걸 거론해. 그렇게 되게 만들어요. 성령께서, 주의 영께서 그렇게 만들어요. 애초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애초부터 없었고요. 악마의 지배에 있으니까. 메시아를 사랑할 마음 없고요. 이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없으면 우리 속에는 이웃도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안 되는데 이웃 사랑이 될 수가 있습니까? 율법은 그걸 겨냥해서, 말씀은 그걸 겨냥해서 우리에게 주입된 거예요. 하나님을 네 목숨처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그 말씀과 우리는 별개라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내 자신이 향한 것을 나의 끝발로 여기는 겁니다. 인간들끼리 이렇게 모아서 같이 그걸 어려운 말로, 벌써 어려운 말로 하면 벌써 골치 아픈데 써야 되거든요. 동질화 또는 동질성. 동질화, 동질성은 무엇을 뜻하냐? 같은 끝 지점으로 향하는 동지. 같은 끝 지점으로 향하는 동지.
가는 방향이 똑같아요. 인간들끼리. 이게 끝이 이게 뭐냐 절벽이거든요. 절벽. 절벽 끝에는 뭡니까? 불지옥이 있어요. 지옥으로 가는 데서는 의견이 합치가 돼요. 인간들은 지옥 가는 데는 의견이 합칩니다. 뭐 대선 할 때 몇 프로 이득 하지만 지옥에 대해서는 똑같은 생각으로 그들은 끝 지점으로 현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원수지간이라도 같은 이익을 공유하다면 그때부터 그때부터 우리는 동지가 되는 동지된 일이 돼요. 아무리 동지했다가 그 다음에 또 싸워서 또 적이 되고 백날 해도 그 가는 방향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를 좋아해놓고 그 다음에 식상하다고 다른 남자 만나면서 그냥 그 여자한테 그 남자한테 재미없어 못 만나게 또 헤어져라. 헤어지자. 헤어지고 난 뒤에 보니까 그 지가 좋았던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 그때 이별을 무슨 이별을 하는 이런 이별을 했어. 환승 이별. 101번 타가지고 치킨 바깥에도 요금 안 내는 거 있잖아요. 그냥 환승 이별이에요. 그냥 빽빽 돌아요. 그냥 빽빽 돈다고요. 뭐 저기는 뭐 헤어졌다고 울고 하다 또 그러니까 울어도 뭐 금방이고 또 딴 사람 만나고 딴 남자 만나고 이러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한 곳으로 가요. 그래서 한 곳으로 간다고요. 그 끝 지점. 왜 이 환승 이별이 가능하냐면은 남이라도 영원한 타인이 아니라 공통 요소를 갖고 있어요. 공통 요소를. 모든 인간은 이야기하다 보면 공통 요소를 갖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아주 뭐 유명한 멘트죠. 싸우다가 정든다 이거. 싸우다 보면 동질해야 돼요. 똑같이 돼요. 논쟁의 쟁점은 소멸하고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네 말을 내가 들을 성의가 있느냐. 성의가 있다면 그거는 서로 친구 사이가 돼요. 뭐 옳고 그런 것도 없어요. 나의 즐거움이 이미 옳은 걸로 진리로서 이 확증된 입장이기 때문에 내 이야기 들어주면 그건 동지가 되는 거고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이거 하더라도 서로 만나서 오래 지내버리면 서로 생각이 통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게 인간 세계인데요. 인간 세계라면 그러면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자기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는가? 오늘 이제 드디어 오늘 그 해봅시다. 220 225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이 세 번째 줄을 봅시다. 개혁과 쇄신은 실은 거짓말이요 미선이다. 이 논문을 발표했던 그 장소가 개혁주의 신학 그게죠. 그걸 제가 의도해서 개혁이라는 말 지고였어요. 당신들은 준비 미선자입니다. 거짓말쟁이다. 왜냐하면 개혁이라는 건 성대지 않습니다. 실제로 개인적으로 인간이 개인적으로
항상 발전하고 발달하려고 애쓴다는 사실은 우리가 저는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죠. 우리가 스스로 발전하고 개혁하고 쇄신하는 건 새롭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 그런데 이게 시간이라는 게요. 시간이 나를 흐릿하게 만든다. 세월이 지나면 모든 정신이 몽롱해지고 흐릿해져요. 자아가 나에게 맥을 못 쓰는 거예요. 내 육신에 대해서 자아가 통제력을 나에 갈수록 통제력을 상실해 갑니다. 흐릿하게 되게 되면 비닐 봉지가 찢어지면 장로님 잘 들으셔야 돼요. 비닐 봉지 찢어지면 여기서 안에 뭐가 쏟아지겠어요? 내용물이 쏟아지겠죠. 괴물이 쏟아지게 되어 있어요. 허릿해지고 괴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괴물은 뭐냐면 악마가 지배하면서 습관화되는 나의 본성이 거기 들어있어요. 나는 나로 인하여 즐겁다. 그 괴물이 쏟아져 버리면 그러면 비닐봉지 자기가 복음으로 위에 둘러사는데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괴물 쏟아지죠. 평소에는 복음으로 잘 봉쇄가 돼가지고 티가 나는데 나이가 이제 70, 그래도 80, 여기서 하면 또 화나겠지. 한번 인심 썼습니다. 90 넘으면 봉지가 터져요. 봉지가 터져버리면 이게 내가 무슨 정신으로 이 이야기 했는지 몰라요. 본인이 흐릿해진다니까. 본인 자체가 경계선이요. 내가 육체 밖에 있든지 주기 안에 있는지 뭐 성경적은 아니지만 모든 것이 몽롱해져요. 비닐봉지가 이게 날라가 찢어지듯이 우리 안에 있던 이 죄성이 그대로 막 삐져나와요. 이게 허락도 없이 막 삐져나와가지고 진짜 이 괴물이라 했지만 이 귀신이 와가 동사무소 와가지고 횡계 부르고 하나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요새 많은 분들 점점 이기성이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자, 그럴 때 이거는 육신이 있는 사람 누구나 그래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 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그 입 좀 다물라고. 근데 우리가 입 다물어야 될 이유가 이렇게 돼가지고 비닐봉지 찢어지면 우리 보고 입 다물라고 하는 이유가 등장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자체가 왜 하나님께서 그걸 아주 기다마 듣지도 않는 이유를 알아요. 우리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괴물 정신이지 귀신 정신이지 제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누굴 만나거든 귀신 만났다고 생각하세요? 지난해 둘 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심지어 어린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정신은 아니에요. 마귀 정신이죠. 악마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죄가 터져 나온다. 터져 나올 때 두 가지 반응했어요. 첫째는 뭐냐? 감사하다. 첫 번째는 감사하다. 두 번째가 변호한다. 감사하다는 이거는 성령의 일이고요. 성령이 그동안 꾸준히 성령께서 자아 대신 성령께서 우리를 관리했다는 증거가 감사로 나오고, 우리는 말은 성령하지만 사실은 악마가 나를 꾸준히 다루었다는 증거가 뭐냐? 자꾸 자기에 대한 변명과 변호가 빈번해집니다. 감사한 것은 뭐냐면 나의 본색을 알게 해주신 것에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럴싸한 것은 위장한 거고, 이거 연기한 거고. 진짜는 뭐냐면 내가 감당 못할 괴물에 대해서 누가 감당해 줬습니까? 성령이 그동안
이 찌질이 나를 그동안 키우신다고 고생 많이 했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갈수록 감사가 더 커지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진짜 말도 안 되게 이 괴물을 그동안 주께서 키우시신다. 더러운 괴물을 더럽게 이렇게 더럽지만 그걸 마다하냐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나의 본성은 죄인이었군요. 이래 나오면 그거는 성령의 일인데, 내가 그래도 4명 다 키우고 뭐 자꾸 변명들 하는 거예요. 예? 옛날은 내가 소시 때는 어떻고, 내가 옛날에 청와대에서 좀 놀았고, 뭐 자꾸 나오는 그런 쓸데없이, 지금은 내 꼬라지가 지금 나이 많아가지고 이래 하지만 과거엔 나는 이 정도였어. 예? 바둑두면 지금은 6단 정도 됐어. 자꾸 이렇게 어떤 자기 가치와 의미를 구차하게, 지저분하게, 아주 억지스럽게 과거에 이미 흘러가 버린 그런 것에다가 붙잡아가지고 그 뒤에 자기 외사 몸을 숨기려고, 그게 바로 성령 안 받은 모습. 감사가 안 나오니까, 억지가 나오니까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주변에 불신자들 늙어가는 모습을 뭐 다 같이 늙어가잖아요. 부부끼리 한번 보세요. 그들 입에서 무슨 낭이 나오는지 갈수록 자기 변명 나오죠. 그런데 그 입에서, 터진 입에서 복음 나오면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옛사람을 삼켜서 새 사람을 뽑아내는 일이, 이게 성경에 그냥 성경 이야기 아니고 실제구나 하는 것을 놀랄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망가지면서 어떻게 망가지는 자기를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이걸 통해서 우리 성도의 끝은 이미 확정됐죠. 성도가 아무리 신앙적으로 반듯하게 산다는 것이, 반듯하게 사는 것도 욕심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려줬죠. 반듯하게 살지 마세요. 반듯하게 살아서 신앙이 된 건 아니거든요. 주께서 성령에서 지켜주신 거예요. 수시로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동안 내가 이게 아직까지 안 무너졌는데, 아무리 봐도 내가 지금 복음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무너졌다는 걸 자꾸 그걸 가정해서 이야기합니까? 라고 저한테 이렇게 반발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나의 일이 주님의 일을 막았습니다. 이 이야기밖에 안 돼요. 나의 일이 주의 일을 막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내가 혼미하잖아. 죽은 지 사는 경계선에 있으니까 이거 뭐 지 마음대로 안 돼요. 지 육신이. 일단은 나의 일이 이게 어떻게 된다 했어요. 아까 흐릿하게 되죠. 예? 흐릿하게 되어 있어요. 흐릿하게 되니까 그동안 감춰있던 주의 일이 뚜렷하게 되면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일에 막혔다는 그 근거가 어디냐? 그 근거를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19장 12절. 누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2절. 예, 1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니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을 때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자아가 아니하며 흐릿해지죠.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기 보세요.
우리는 상상해요. 여호와 같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고 화려하고 장엄합니까? 구약의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예, 해를 멈추시고. 이 하나님이 일은 굉장히 화려하고도 놀랄만한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과거의 기억을, 과거 했던 것을 종합해 볼 때, 우리 이성이 작동하면서 하나님 일을 거창하게 하신다. 진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11절,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서라. 여호와 지나가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큰 바람이 지나가는 걸 우리가 은근히 원했고, 근데 바위를 부수는 거, 야,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지. 라고 했고, 바람 불고 치 일어나고, 이건 사람이 못하는 일. 사람이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하셨잖아. 이게 바로 내가 믿는 대단한 믿음이야. 그게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지진, 불, 전부 다 이건 사람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불가능한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 위에 계시지 아니하고 세미한 소리에, 우리가 큰 걸 원하다 보니, 기대하다 보니까 세미한 소리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그걸 무시해 온 거예요. 나의 일이, 주의 일을 막아온 겁니다. 세미한 소리, 세미한 음성. 논리적으로 봐서는, 예, 뭐 세미한 것도 당연히 뭐 큰 것도 작은 것도 했겠지 되겠지만, 논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신의 일은 어떤 경우라도 인간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이 인간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요 일은 내가 했고, 내가 못하는 엄청난 대단한 일은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의 믿음입니다. 저 믿음 좋지요. 라는 이런 객기를 부리고 온 거예요. 작은 일, 밥 먹기는 이 작은 일. 이 일조차도, 그것도 큰 밥 말고 세미한 이 일조차도 이게 주의 일이었던 거예요. 이게 주의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그나마도 내 의미와 내 존재, 내 가치, 나의 이게 제대로 일함, 이걸 뽐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따로 모아놓고 울타쳐보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제가 한 거 하나님 알고 계시죠? 제가 못한 건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개혁과 쇄신이라는 말은 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개혁과 쇄신을 하지 않고 그동안 하나님 일을 가로막았던 우리의 오물 덩어리를 긁어내는 일을 했죠. 이게 무슨 개혁입니까? 긁어내는 일이에요. 그걸 아까 말하면 삼키는 일을 하는, 옛사람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는 거예요. 네 하는 일 중에서 어떤 것은 내 것이고 새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옛 것이라는 것을 철저히 조치를 하시고, 인간이 알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하는 것에 단절 끊어놓은 겁니다. 끊어버린 거예요. 단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시간부터는 225페이지 할 텐데요. 지금 250페이지, 225페이지 그 요나 이야기인데, 이게 상당히 좀 이렇게 읽어보면 난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난해하기 때문에 그 기초를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225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과거를 다듬는 현재의 주체와 미래를 다듬는 현재의 주체 사이의 균열이 내부적으로 따로 시간청을 승사하였고, 수시로 변하는 예부적 동질성을 모색하려고. 어렵죠? 그러니까 이 논문을 들었던 신학교 그 교수들이, 예, 자기도 모르게 뭐 이상한 말 했어요. 본심이 드러나왔어요.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 속으로 모르면 배우면 될 거 아니냐. 근데 그 뒤에 말이 뭐예요? 모르겠다. 네 계룡산 도서, 아까 받았지. 계룡산 도 따가가지고 이런 글이 이런 거에 나오면 계룡산에가 이런 게, 계룡산 어디 이런 거에 나와요. 단 하나도 이게 힘든데.
모르면 모른다 하면 될 걸 가지고 뒤에 군만은 왜 하냐 말이죠. 그 사람들이 김남 교수들이나 그 사람이 오늘도 마찬가지 나오는 그 사람들이 뭘 모으냐 하면은 인간은 같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이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인간은 같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지사님 어제하고 오늘하고 같습니까? 달라요. 내가 여기 존재하는데 연계되어 있는 모든 변수 자체가 다 달라진 거예요. 안드로메다에서 온, 안드로메다가 어딘지 모르겠으나 안드로메다에서 온 그 별빛이 어제까지 온 별빛과 오늘 온 별빛에 있으나요 나에 대해서 조그만 변화를 유발하는 거예요. 현재 그 물리, 특히 양장 물리학에서 입자까지 다루게 되면 인간은 1초도 동일하게 같은 적이 없어요. 심지어 프랑크 시간이라 하는 것은요 10의 마이너스 43초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하거든요. 1초 10의 마이너스 43초 이게 많이 돼 이게. 네? 45초인가 이 10의 마이너스 43초 초를 10분의 1로 나누면 10의 마이너스 1초죠. 100분의 1로 나누면 10의 마이너스 2초가 돼요. 10의 마이너스 43초. 여기 나는 모든 변화는 소소한 변화가 같은 변화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를 규정할 나는 없습니다. 10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10분 10분